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의 큰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리는 친밀함의 원리와 감동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밀함의 원리, 감동의 원리. 예. 지난번에 친밀함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친해요, 안 친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미 친하죠. 그래서 이미 친한 사이는요, 그 사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관계를 훼손시키는 일들만 안 하면 돼요.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은밀한 심각한 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어렵게 만들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와의 친밀함이 많이 훼손되죠. 또 하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였냐면 고의적으로 하는 불순종의 죄. 모르고 짓는 차원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죄,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친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감동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 11월 호주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구급대원이었던 그레이엄 쿠퍼라는 사람과 다니엘 켈란이라는 남자와 여자 두 명의 구급대원이 조이스라는 임종을 앞둔 한 여자 노인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증 치료를 하는, 그냥 통증만 감소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일종의 호스피스 병원 같은 곳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자기의 소원이 바다를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해변길을 걸었던 것을 그녀는 다시 추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녀의 그 간곡한 부탁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던 경로를 이탈을 해서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워있는 응급 침대를 그 차에서 내려서 바닷가 가까이로 최대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위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급대원 한 명이 바닷물을 떠다가 그녀에게 갖다 주고 그녀가 거기에 손을 담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날 이 구급대원과 환자가 바다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또 업무를 넘어서 그 부탁을 들어준 그 구급대원들의 배려와 친절에 사람들이 큰 칭찬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면일식이 없어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기꺼이 수고를 하고 또 그 요청을 들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이는데 우리와 이미 친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감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첫째는 친밀함,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되려면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라. 자,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것 중에서 부모가 기쁘게 사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막 귀찮아, 그래 알았어 해서 사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사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7살과 5살 때 되었을 때예요.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5살. 큰아이가 강아지를 기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둘째 아이가 자기는 코끼리 새끼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끼리 새끼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울면서 막 계속 막 울면서 막 코끼리 새끼 사달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코끼리 새끼를 살 수 있는 곳이 없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제가 뭐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사주겠습니까? 그건 제가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요청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 아이들이 저에게 고양이를 사달라고 하면 저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도 조르면 사줄 수는 있어요. 정말 내키진 않지만 사줄 수 있어. 근데 저보고 닭을 사달라고 하면, 닭을 기르겠다고 하면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제가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닭이거든요. 제가 닭을 진짜 무서워해요. 가까이 오면 막 그 닭의 그 털, 막 윤기 있는 털만 보면 막 저는 징그러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 발만 봐도 막 소름이 끼쳐요. 막 도망 다니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인 특성이잖아요. 제 특성. 저의 이 개인적인 성향과 특성 때문에 절대 안 들어주는 게 있어요. 이건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어긋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확률은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그거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응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무개를 속이러 갑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저의 감언이설에 속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요? 들어줄 수 없죠. 물론 우리 중에 이런 극단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적을 앞세우고 우리의 사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긋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실제 목적은 내 사심을 채우는 것에 있는데 그것을 선하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선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는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됐어요. 그 중에서 11조 떼고 100만 원 떼고 더 이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쓴다고 해서 한 20% 떼고, 남들은 10%도 떼기 어려워하는데 자기는 20% 떼고, 그래도 남는 돈이 800만 원은 남잖아요. 괜찮은 계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도 별로 감동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뭘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게 큰 감동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가난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뭐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받고 존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바라니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되려면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요. 자,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믿어야 되죠? 사랑하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을 불신하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속을 줄 알면서도 설사 속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주 속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것 같잖아요. 믿어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주는 것은 믿을 만한 존재여서 믿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어주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만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 필수 조건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를 믿는 겁니다. 첫째는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르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의 능력을 잘 몰라서 무조건 사달라고 구하지만 나중에 계속 거절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는 사줄 형편이 안 되는구나 알면은 이제 좀 철이 들면 안 하게 되죠. 괜히 마음 아프게 괜히 졸라봐도 될 것도 아닌데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죠. 이처럼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도 구하지 않게 돼요. 반면에 이 사람이 엄청 능력이 있어. 근데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말하기가 어렵죠. 해도 들어줄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뭘 하지도 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요청을 들어줄 능력이 있고 또 나에 대해서 호감과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도움을 구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한번 여기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많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믿음은 어떤 우리의 요청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한 그것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것 이전에 본질이 뭐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러냐고. 당신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냐고. 그게 믿음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이 옳은 주장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못 썼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잘못된 주장을 기도 만능론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여기는 주장이에요.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냐고. 기도 막는론은 얼핏 들으면 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주장 같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조정되는 분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줄 자유가 있고 안 들어줄 자유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인가요? 저는 그런 주장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청한다고 뭐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 우리가 요청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결과에 대한 확신 이전에 인격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야. 자, 부자라도 오토바이를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지.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자전거가 사고 싶어졌어. 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줘서 이제 난 더 이상 상처 입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 이럴까요? 아니요. 또 얘기해요.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이번에는 들어줄까요? 들어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들어줄 가능성이 많겠지. 그럼 들어줘요. 자, 아이들은요, 자기의 요청이 안 들어줬다고 해도 별로 상처 입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런 거. 그렇죠? 그냥 무조건 구해. 또 그 다음에 안 들어줘도 또 구해. 계속 졸라대. 그래서 귀찮아. 그렇죠? 부모님들이 애가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계속 요청을 해. 왜? 믿는 거야.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감이 없어. 상처받지 않아. 또 요청을 한다고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또 구할 수 있다? 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왕이 그 금신상,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모든 백성에게 요구를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풍무불에, 뜨거운 이제 용광로에 이들을 던지는 것이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고백이 됩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자, 제가 응답한다고 해서 꼭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응답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고 더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져도 그 이상의, 우리가 바랬던 우리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정말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나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히터를 이제 꺼도 되지 않을까요? 네, 양쪽에 좀 꺼주실래요? 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되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라. 자, 간절하다의 뜻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땅이 피처럼 그렇게 떨어졌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을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제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 내가 어제 뭘 기도했는지 혹시 모르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나도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기도를, 대충 나도 그냥 건성건성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기도를 나도 기억을 잘 못해. 내가 뭘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 한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세요. 그냥 계속 가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막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이 하도 막 시끄럽게 하는데 웬만하면 주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그녀의 믿음을 아마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방 사람들을 지금 상관할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딱 거절을 하세요. 그런데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더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방 사람을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닌데 하여튼 그때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물러나야 되잖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그만둘 법도 한데 더 예수님께 매달려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추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의 소원대로 되어라. 그 즉시로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마음을 바꾸실 때도 있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때도 있다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또한 네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끈기 있게 기도하라. 자, 이런 말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에서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인용하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잘못되게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의 의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 끈기 있게 그 일을 해내라 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그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 별로 동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막 맨날 찾아와서 하니까 귀찮아서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격이 좋고 따스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러한 교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아니냐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잘 알려진 기도의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죠.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고아들을 위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오직 기도로, 누구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살폈던 그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서 한 명의 친구가 구원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나서 2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기도해서 다시 한 사람의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죠. 그런데 이 한 명은 이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52년 동안 조지 밀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몇 개월이 지나서 그도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조지 밀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 기도의 거장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좀 하다가 기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나 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구별하지 못하면서 또 그때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잘 구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겠죠. 더욱이 영혼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 하시잖아요. 될 때까지 해야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되는 일을 되게 하자. 하나님 나라의 부흥, 영혼의 구원,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되는 일을 우리가 기도로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영역이죠. 기도자로 부르신 영역이죠. 끈기 있는 기도로 될 일을 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단순하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지로, 내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마지막 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R.A. 토레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한 신사가 와서 쪽지를 전해주고 갑니다. 그 쪽지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내가 교회에 열심히 막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R.A. 토레이 목사가 그 다음날 쪽지를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제 이분이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러한 내용의 쪽지를 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대답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이 내 기도 들어줘야지, 이 정도는 보답을 해줘야지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그런 태도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그 신사분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저의 문제를 목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저 역시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노트에 젊었을 때 이렇게 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비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어떤 책임이 있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그 빚을 다 갚기까지요, 자기의 걸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미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해놓고 그러니 하나님 내 요구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죠.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없는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우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비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5가지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근데 이걸 다 채워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다 채워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감동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성격도 아주 안 좋아. 냉정한 사람이야. 피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돼. 찾아가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너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방이 평소에도 참 인자한 사람이야. 그리고 되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평소에도 나를 이렇게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는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후자의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능한 한 어쨌든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감동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와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때 그 전도사가 우리 모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 어린 딸이 말을 태워달라고 하더래요. 말을 태워달라고. 이 말 태워달라는 게 진짜 말, 우리처럼 이런 진짜 말이 아니라 그 아빠 말 그 등에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말을 태워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대꾸를 안 했대요. 평소에만 되게 들어줬는데 대꾸를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사탕, 막대 사탕 있죠? 그걸 쭉쭉 빨고 있었어요. 빨면서 말 태워달라고 한 거야. 근데 아빠가 시원치 않아, 대답이. 그러니까 그 딸이 딱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안 그러면 이 사탕 안 준다. 지가 빨고 있는 이 사탕을 아빠 내 말 안 들어주면 이 사탕 안 준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말을 태워주어서 온 방안을 다 무릎으로 쓸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열관 이걸 뭐 다 채워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몇 가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나님한테 삐졌다 이러지 말고, 말은 삐졌다고 안 했는데 삐진 사람들이 보여요. 삐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기도는 결과 이전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